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3월이 돼서 날씨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무향기 시작되어서 어제까지 있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그네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전하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동일한 사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 속주라고 속주 5곳, 오늘날의 티르키에 또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본문의 어떤 구약의 인용이라든지 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들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 수신자가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수신자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은 또 한편으로 그 본문 속에서 이 이방 풍속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있는 그런 섞여진 그런 교회 청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에게서 쓰여졌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둘째 편지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청중에게 이어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자도 기록자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AD 한 65년쯤에 이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AD 67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AD 68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에 나오는 핍박 사항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또 한편 공식적으로 이 박해가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보았을 때에 네로 때에 비로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네로 치하의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되는, 이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권면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견고하라고 하는 것,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순으로 이제 1장 1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쓰여진 것처럼 아마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순서대로 이 전령들이 본도에 있는 항구에 먼저 상륙한 다음에 이 서신들을 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도처럼 이것은 티르키의 전 지역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복음을 통해서 격려하고 전체를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도록 바라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서신 자체가 길지는 않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편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얼마 전에 쓰여져 있고,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핍박과 베드로의 순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터툴리안이라고도 그러고, 요즘 이제 이런 표기는 테러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기록을 검토해 보라. 네로가 최초로 이 가르침을 박해한 인물임을 발견할 것이다. 특히 동방 전역을 정복한 후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이 우리의 박해의 선두에 섰던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탁월한 사람들만 정죄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은 이 베드로 전 후서에 있는 핍박 상황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가 매우 잔혹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런 사람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박해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있고 가치 있는 탁월한 사람들만 정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에 있으며 또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제 네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천명을 했고,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네로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는 산 소망을 통한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산 소망이 나오고 있고 2장에 가게 되면 산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영원한 유업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거류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흩어져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그것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건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성경의 예언과 거짓 교사 또 교리, 종말에 대한 경고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의 두 장들은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은 아무나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종말은 분명히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이 세 부분, 성경의 예언 부분, 또 거짓 교사, 교리, 종말에 대한 경고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나무향기에서도 간략하게 서술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 또 무디 성경 주석도 보시고 또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장로들에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장 1절도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례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종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투명하게 생활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신사적이어야 된다. 덕을 행해야 된다.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겸손하게 생활해야 된다. 악을 거절해라. 그리고 통치에 순종하라. 제 욕망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남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고 순례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우리들의 말 속에서 행동에서 어쩌면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이 세속적인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는 장래에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이는 단어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나그네 이런 말을 썼지만 젊은 사람들은 나그네 이런 말을 잘 쓰지도 사실은 않아요. 여행객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나그네는 항상 애국 지역에 머무는 일시적인 거주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민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을 이 해적 속에게 자신은 여러분 중에 거하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거류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거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그들은 신분적으로도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하게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보면 예전에 이집트 왕이 어떤 포고령을 내렸는데 이집트의 어떤 지역들에서 당시에 큰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 오게 되면 20일 이상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오늘날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90일. 90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90일 이상 되면 나가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이제 정당한 신분을 부여하는 또 그런 조건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보면 20일 이상 머물러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것들은 이 예전에는 농경이라든지 목축이 주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0일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해요. 또 유럽을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사람들은 불법 체류를 했어도 살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좀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곳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체류를 연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에 계속 사람이 오게 되면 산업이 붕괴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기간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우리들의 살 집은 과연 어딘가 하는 것이 우리의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나그네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장 1절에 흩어진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 나라가 망하고 하게 되면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흩어졌다는 의미 자체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면 비참하게 된 그런 신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여러지게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것만으로 본다면 좀 비참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 나그네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2절에서 나오는, 예면적으로 보게 될 때는 흩어진 거류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인 위치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신분은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일시적인 신분이요, 택하심을 받은 것은 영원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의 영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세의 삶에 대한 간절하고 확실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죽어있는 소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가면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현세가 다가 아니라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또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소망은 점점 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강렬하고 확실한 기대를 더욱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절제하고 점점 더 자기를 단련해서 향상된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영적 성숙과 진보를 향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산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강렬한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진보를 측량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저께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저희 동생의 장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시골에 좀 장시간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90세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뭔가 내세에 대해서 뚜렷친다면,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내가 이제 세상이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가까이 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요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썩을 시간도 주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장례식장이 화장장 안에 있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비록 육신은 썩어 없어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시하지 않은 분명한 천국에서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그네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래의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장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소망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산 소망을 더욱 기쁘게 해준다고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1장 5절에 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시험 자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시련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거를 읽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신자들의 믿음은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 검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는 검보다 더 귀합니다. 요즘 저기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달러가 좀 더 올라가고 금이 좀 더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도 금은 여전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금을 사기를 많이 바라지만, 그리고 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는, 이게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참되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그 참됨, 너희 믿음의 증명된 바로 그 특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이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초, 중, 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런 학기들을 받는 동안에 시험 한 번 안 보고 간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 어떤 종류든지 시험을 통과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가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까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을 단련했는지를 테스트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가 올바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좀 독특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이 그냥 즐겁다, 어떤 놀이 같은 걸로서 즐겁다는 뜻을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자신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가를 올리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 하였다. 믿음의 연단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또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오늘날의 말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으로 인해 비록 이 생 동안에 잠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인해 너희는 계속적으로 기뻐한다. 계속적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즐겨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동안 우리 잠시 근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은 우리의 산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쉬운 것은 틀림이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때로는 힘이 들고 눈물겨울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8절에서 12절은 소망의 주님을 사랑하면 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사랑하면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에서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상고해서 이 복음의 때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 누구인지 이것을 미리 다 상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 우리가 표현을 다 못하잖아요. 누구 말대로 말을 못하겠네. 말을 못하겠네. 별이 5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때때는 말을 없기 때문에 노래로도 부르고 춤으로도 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의 능력을 벗어나는 심오한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미래에 받는 영원 구원의 축복입니다. 한편 우리는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도 믿음 안에서 살 때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교회를 왜 다니냐 라고 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 구원의 최종적인 측면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영원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소망의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즐거움. 남녀 간의 사랑도 그와 같은 얼마나 큰 기쁨을 남겨주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기쁨을 남겨주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현재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가보면 굴에서 살았다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거기 계속 살아가다가 그리로 도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적어도 200년 이상은 그들이 핍박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들이 그 땅바닥에 땅 안에서 살면서 또는 아니면 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듣는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고난들,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산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보통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장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믿음의 연단을 받다 하더라도 시험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 우리의 소망의 주님을 사랑하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